오늘 새생명 전도잔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도는 팽이처럼 뒹굴지 않고 지금도 잘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팽이 놀이 아시죠? 이 팽이는 어릴 때 제가 참 재밌게 놀았던 놀이기구입니다. 팽이는 채찍으로 하는 채찍팽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중심축에다가 줄을 메어서 밑에 이 줄을 꽁꽁 해서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힘있게 던져서 당겼을 때 하는 줄팽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줄팽이는 크기가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문양이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줄팽이가 그렇게 큰 문양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힘있게 던졌음에도 얼마 돌지 않아 픽 땅에 처박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팽이는 이 팽이를 힘있게 던졌는데 그냥 자리에서 통통통통 튀다가 이렇게 뒹굴어지는 팽이도 있고, 어떤 팽이는 이렇게 돌긴 도는데 덜덜덜덜덜 흔들려서 그만 콕 그렇게 뒹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팽이는 그 팽이를 던지자마자 마치 자석이라도 있는 듯 땅바닥에 고정하여 소리도 없이 한참 동안 그렇게 잘 도는 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도무지 같은 팽이인데 왜 어떤 팽이는 얼마 돌지 않아 나뒹굴어지고 어떤 팽이는 그와 같이 오랫동안 잘 돌 수 있을까요? 문양일까요? 화려한 색깔일까요? 크기일까요? 아닙니다. 팽이의 중심축이 반듯하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크기를 가진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줄을 힘껏 잡아당겨서 힘이 들어가서 모든 것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나뒹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백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반듯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뒹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이겠습니까? 지하에 습기가 있는 곳, 혼자 고독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바로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편지란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 가지는 감정과 정서와 환경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글을 썼을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봤더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17절에 봤더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 비결은 그의 삶 속에 인생의 중심축이 반듯하게 잘 잡혀 있으니 때로는 그 환경이 굴곡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중심축 잘 잡아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콤파스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콤파스에는 침이 있습니다. 그 침을 가운데 어디든지 꼭 찍고 나서 한쪽에다가 연필을 꽂고 한 바퀴 뺑 돌리면 원이 오차도 없이 반듯하게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원을 그리는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원을 그려보면은 찌그러진 원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콤파스를 가지고 콕 찍게 되어지면 바닥이 좀 울퉁불퉁해도, 그리고 그게 종이가 좀 시원찮아도, 때로는 환경이 좀 그렇잖아도 콤파스를 콕 찍고 돌리는 그 원은 늘 언제나 반듯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중심축이 반듯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발레의 나름대로의 이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회전을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 이 발레에 대하여 실력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2바퀴를 돈대요. 여러분은 몇 바퀴 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발레리나가 그 발레를 하는데, 회전을 하는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중석을 보면서 관중석의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눈은 그게 고정하고, 그리고 손과 몸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눈은 거기서 떼이지 않고 이와 같이 고정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얼른 돌아가면 다시금 고정하여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자리였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심축이었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겠죠.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었다면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두고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심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나 뒹굴어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중심축을 무엇을 둬야만이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여러분 그리스도께 중심축을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브라피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운동경기 용어입니다. 심판을 본다, 이렇게 심판으로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가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을 가진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을 자이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는 것은 내 인생의 심판자, 내 인생의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이와 같이 어려워도 과연 주의 뜻에 중심을 두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하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중심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 이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움에 있어서도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던 자랑하는 비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문으로도 자랑할 만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볼 때도 어떤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모든 가진 것을 분토로 여기노라.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리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었을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삶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출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출세하기 위하여 그는 그와 같이 열심을 내었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는 자고,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고, 사람을 잡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로지 주 예수 외에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고 삶의 중심을 두고부터 핍박을 받지만, 어려움을 받지만, 이와 같이 만삭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 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중심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기준이 되다가도 그 친구가 나보다 높이 올라가면 내 마음이 상해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환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면, 환경 따라 가다 보면 내가 이와 같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부인인 영부인께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KBS 방송국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련의 침공, 자기가 힘이 있다고 아무리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가 다 망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침공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기준인 줄 압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기준이 틀렸다고 말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에게만 삶의 중심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환경과 이와 같은 내 힘이 중심축이 되어지면은 그 힘은 이와 같이 없어질 때도 있고, 돈은 없어질 때도 있고, 중심축이 흔들려지면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면은 못 이길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고 용서해주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중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나 뒹굴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중심축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말씀에 중심축을 두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 삶의 세상의 기준 아닌 주님을 중심축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채우며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잉의 시대라고 말하죠. 과잉의 시대이지만은 결핍의 시대입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특별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사척의 인력난의 현상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많은데, 주변은 풍성한데 왜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가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자동차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채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이와 같이 충전해야 하고, 가솔린은 가솔린을 충전하고, 디젤은 디젤 그에 맞는 것들을 채워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인생이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물질로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이 몇 세까지 살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많이 채우면 좋은 것인 줄 알고 무조건 채우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만은 행복을 줄 알지만, 그러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행복은, 잠시의 행복은 찾아왔다가 그 행복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별이 되고 때로는 함정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태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그 빈 마음에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도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채우기를 힘씁니다.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라고 하는 뜻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줌으로써 이들이 이 땅 속에 세상 끝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가락지를 뿌리지 않기 위하여 미리미리 말씀으로 그와 같이 채워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토라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브루타식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하브루타식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씩 이와 같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조용하지만 그 도서관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랍비에게 묻게 되어지면 랍비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 나름대로 신앙의 교육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연단하고 몸에 배기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채우지 못한 이 세상 것들이 다 채우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수사학으로서 1등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어거스틴, 대신학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수사학, 다시 말하면 토론, 그리고 이 웅변, 스피치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따라갈 사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두고도 다른 여자를 이와 같이 해서 사생활을 두기도 하고, 늘 언제나 그의 삶은 술로 쩌들어져 있고, 때로는 이와 같이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정말로 똑똑한 입 하나 가지고 그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가만히 길을 가다가 보니 이웃집에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톨레레게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말은 들어서 읽어봐, 한번 들어서 읽어봐, 이 말이 귀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옆에 둘러봤더니 성경책이 있어서 들어서 펴서 읽어봤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이 들어서 읽어봐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웃의 찬송 소리가 마치 그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지고 성령의 소리같이 들려서 들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자마자 꼬꾸라져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신학가가 되어졌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삶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축을 잡을 수 있을까? 지체의식의 삶을 중심축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이 공동체와 연합하여 지체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만 정말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답답할 때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이와 같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를 삶의 중심축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는 남은 여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빨간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고 그 둘레가 수십 미터나 되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높이도 수백 미터나 되어서 끝이 안 보일 정도의 큰 아름다리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이 수명들도 2500년이나 될 정도로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생각보다도 그리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 풍랑에도 그 바람에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와 같이 살아 있을까요? 그것은 알고 봤더니 그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서로가 밑을 봤더니 손을 잡고 뿌리와 연결이 되어서 전부 다 그 나무가 주변의 나무들과 끊임없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산다 한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믿음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함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뿐만 아니라 꼭 잡아주십시오. 희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 위해서 내가 손을 잡아봤습니까? 그들 위해서 내가 가까이 이와 같이 그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내가 넘어질 때도 그가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심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각기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중심 잘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손을 붙잡고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중심 잘 잡아 남은 여정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